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우리 박종철 집사님, 오해순 집사님 왜 오셨어요? 무슨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과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어떤 일들도 주인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까? 네. 그리고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효도죠. 그런데 부모님께 직접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는 효도도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사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크죠? 네. 제가 애들을 낳아서 애들을 잘 기르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든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면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너희들아 빨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께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면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겠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누구도 행복해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자녀들을 먹이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행복하게 잘
잘 먹이고 근심 걱정 없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변질이 됐냐면 남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은 불행할지 모르지만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어쩔 수 없이 죄의 흔적으로 생기는 부류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이 이 자리에 한 20 몇 분 이렇게 모여 계신데 여기에 만약에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다발이 막 떨어져요. 그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도 그런 식으로 내렸거든요.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먹을거리가 막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뒀다고 해서 가가지고요. 그냥 막 긁을 수 있는 만큼 다 긁었어요. 오늘 것만 긁은 것이 아니라 내일 것도 모레 것도 다음 주 것도 다음 달 것도 막 긁으려고 막 긁었어요. 긁고 나니까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야 수확 많이 했다 하고서 집에 가서 딱 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딱 하루치만 남았대요. 도중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요. 네. 이만큼 걷어갖고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딱 대보면 한 오멜. 그날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남겨놨어요. 다음날 먹으려고. 다음날 아침 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벌레가 나 썩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여 자꾸만 내일 거 모레 거를 내 걸 착 챙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다행히 산소를 모으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산소를 모아가지고 나만 숨 쉬어야지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어때요? 곡식 한쪽으로 막 몰립니다. 물은 어때요? 물도 어떤 데는 사 먹어요. 그죠? 연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기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관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관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생긴 것도 다 그렇고 이렇게 못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침례 요한도 이것을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주의 길을 먼저 곧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가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일 하실 때가 아닌데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사명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서 새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데 감옥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나라를 세우면 나도 풀려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한 나는 예수님 옆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뭐 그런 꿈을 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봐서는 요한은 감옥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 헤롯의 부인이 자기의 목숨을 막 위협하고 가져가려고 해도 아마 자기는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곧 나라를 세우시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면 헤롯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도 예수님이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실망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옥에서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본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고 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요한에게 다시금 제자들을 돌려보냈죠. 침례 요한이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죽을 때 그걸 메시아의 사명을 잘 깨닫고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들을 취급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사회 진화론자들의 생각과는 극히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갇히고 과부되고 고아된 자들을 돌보라.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중이세요? 갑자기 왜 웃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한 번이라도 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축복이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회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사회 구조가 약화되고 결국에 우리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도태시키고 잘 살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사회의 중심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 진화론자들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을 믿고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지금 사회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제가 3가지만 적어와 봤습니다. 성경이 진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잠언 2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데 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4절. 14절이 아닌데 같은 말인가 본데요.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히 영원히 서리라. 왕이 뭐에 힘쓰면은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왕이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죠? 3번째 시편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당신은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하지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치실 거예요? 우리 조용순 집사님,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디다 동그라미 치실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면. 어디다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재림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월급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 세상적으로 보니까 가난한 자에 속하더라고요. 가난한 자에 속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나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겠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대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고 절대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박종수 장로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정 장로님은 누가 더 부자입니까? 둘 다 똑같이 부자예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단우가 부자입니까? 다나가 부자입니까? 네?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요. 쟤네는 아빠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제 아들, 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저 아이들을 가난한 집 자식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도우라 그러면 어떤 분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웃을 도우라고 하고 왜 내 돈을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고 나면 누구한테 또 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제가 작년인가 이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세뱃돈을 이제 받는 문제인데, 우리 단우가 세뱃돈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 다나는 엄마한테 곧바로 줍니다. 그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 단우는 지 거라고 하면서 안 줘요. 세뱃돈을. 내 돈을 엄마가 왜 뺏어가냐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단우야, 그러면 이제 너랑 나랑 지갑을 따로따로 찾아. 그래서 너는 네 것만 가지고 살아. 네 거 다 줄게. 했더니 우리 단우가 알았다고 하고서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더니 밥 먹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갑자기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 그냥 엄마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버는 것만 가지고 살려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냥 그걸 다 엄마한테 맡기고 그냥 엄마가 먹여주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앙하면서도요, 마치 세뱃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하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맨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놓으래. 내놓으래.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거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혜가 없다면 7살짜리 어린 아이보다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단우가 7살 그 무렵에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뱃돈 하나 가지고 이걸 내가 모아서 사는 것보다 엄마한테 다 맡기고 엄마 돈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면 내 손이 비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빈손은 아버지에 의해서 곧바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면 나는 너희 손을 절대로 궁핍하게 하지 않겠다. 아멘? 네. 네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한다면 나는 너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아멘? 네. 그리고 네가 재앙을 당할 때 나는 너를 건져줄 것이다. 아멘? 네. 얼마나 이게 좋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단이 계속 유혹할 때마다 제가 이 생각에서 늘 제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재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고 수요일 소재는 삭개오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써놓은 기자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이 부자 법관 이야기만 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써놓고 곧바로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원이 고개를 흔들면서 뒤돌아가는 걸 보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이스라엘 평민들이 볼 때 삭개오는 정말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삭개오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관원과 삭개오는 모두 부자였지만요, 그들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관원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 얘기를 아무한테는 안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몇 명한테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이 관원도 만약에 그 말을 순종했으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으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개오는요, 제 재산을 다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옆에 부자 법관이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한 소리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저에게도 절반만 팔으라고 했으면 제가 팔았을 텐데요. 왜 차별하십니까? 저보고는 다 팔으라고 하고 왜 삭개오는 절반만 파는데도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자기와 재물과의 관계, 또 재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정립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결코 그가 소유한 재물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죠. 근데 부자 법관은 항상 이 순위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만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선순위 바뀌고 나서 부자 되려고 하는 분들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지금 부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나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라 다른 것이 첫째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관원에게 돈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팔으라고 그랬지만 삭개오는 재물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첫째였어요. 욥도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첫째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첫째였어요. 하나님이 첫째인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서 내가 높거나 부유하거나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오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목요일 소재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을 하셨잖아요. 사탄에게. 근데 왜 칭찬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 욥기 29장 15절 16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순전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맹인들의 눈이 됐던 사람이다.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나는 발이 돼 주었던 사람이다. 빈궁한 자에게 나는 아버지가 돼 주었으며
나는 모르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던 사람이었다. 이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욥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어떤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욥의 행동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지기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느끼기 시작.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며 이것을 통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하기 우리의 시작.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나눔을 실천한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